어떤 여행이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간다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목적지에서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나 안타깝게도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은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방향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한 명의 바리새인과 한 명의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들과 같지 아니함에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반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이 2명의 기도를 보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판하시고 또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십니다. 왜 이 2명의 기도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비유에서 흔히 바리새인을 위선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위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신실한 유대인들이 당시의 엄격한 율법 기준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위선도 아니고 뻔뻔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에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비난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세리는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의 지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자 종교적 행위에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은 바른 지식 없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잘못된 지식에서 출발한 행위는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구원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과부들, 또 고아들, 또 병등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거룩하게 하려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데 필요한 참된 지식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본문 4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마침이라는 말은 목표점과 종착점이라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라는 목표점에 도달했고 또 옛 언약의 효력은 그리스도라는 종착점에서 끝났습니다.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 역할을 했던 율법의 기능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기되었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면서 동시에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 5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또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비교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구약 성경이 재해석되며 또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올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계로 모시고 올라갈 필요도 없는데,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의를 덧입히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며 또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를 누구나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의를 얻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기에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시며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 바로 내 안에 있어.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았고 오지 않았고 찾지 않았던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신 것은 지극히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따르면 됩니다. 열심은 있으나 잘못된 인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눈이 멀어 결국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했던 유대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얻을 수 있고,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봉헌해 주신 분들입니다.